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같이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저는 헌당위원회 헌신예배를 맞이하여서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7년 동안의 성전을 다 짓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성전은 7년 동안 지어졌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놓고 보면은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로 400년 동안 바라던 일을 이룬 것이 바로 이 성전의 봉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개인으로 보면은 7년 만에 지어진 성전이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보면은 모세 이후로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회막을 지은 이후로 400년이 넘게끔 그들 마음 가운데 소원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솔로몬 앞에 있었던 다윗도 이 성전을 짓기 위해 여러 가지 물질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7년 동안 걸친 대공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의 규모 그리고 그 성전의 화려함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한 의미는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모두가 원하고 온 민족이 원하던 이 성전을 짓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받은 충격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열왕기상 8장 2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성전은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굉장히 위대하고 장엄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의 화려함과 성전의 규모와 그리고 성전의 멋짐에 감탄을 했죠. 그런데 정작 이 성전을 완공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이 솔로몬은 성전의 웅장함보다 무엇을 봤냐면 이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장엄함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건물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노력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인간의 실력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조그만 건물에, 사실은 조그맣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기 담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려고 애써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반응이 뭐냐면 다 꿇어 엎드립니다. 왜 꿇어 엎드렸을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라. 내 입술이 부정하니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그가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모두가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얼마나 이 성전은 초라한 것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은 이 왕이라는 나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 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왜 겸손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과도 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 앞에 무릎 꿇으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면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인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가려집니다. 또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갈 때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사람들은 엎드립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곳에 사람들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곳에 사람들은 서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에서 주께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어떤 것도 높아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며 주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회개하는 그 회개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때가 언제인가를 꼽아봤더니 대학교 3학년 때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했을 때가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일단 그 군대에서 해방된 자유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학교에 복학한 그런 기쁨도 있었는데, 그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기숙사에 살았는데 새벽 예배를 나왔죠.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보통 신학교 기숙사는 새벽 예배를 안 나오면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을 빠지면은 경고딱지가 붙고, 그리고 5번 이상 빠지면은 기숙사에서 퇴사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나갑니다. 근데 그때 저는 새벽 예배를 왜 나갔는가?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러 나간 거예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5시부터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30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은 안 되죠. 저녁에는 10시에 그 학교 뒷동산에 올라가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신학교의 웬만한 골짜기는 다 에스겔 골짜기예요. 언덕은 다 겟세마네 동산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박스를 깔아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스스로도, 제 스스로도 기도를 참 많이 한다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이종훈 학생은 기도를 참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각인될 때였습니다. 그때 하루는 새벽 예배를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 강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가 6시 반에 끝났는데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이렇게 뒤를 봤더니 그 강당이 9시부터 1교시 강의를 시작하는데 제가 9시까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도 보면서 쟤 뭐야 막 이러면서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9시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딱 일어났을 때 학생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기숙사 방으로 올라가면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일단 기도에 은혜 받은 거는 둘째치고 남들보다 오래 기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겠는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는가, 이게 너무 뿌듯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제 친구를 발견했는데 그 친구는 9시까지 1교시 수업도 들어가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성경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신학교를 왔으나 한 사람은 1교시 수업을 빠져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1교시 수업을 빠져가면서 잠을 자고 있구나. 그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같지 않고 저와 같이 엎어져 자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지금 너무 교만한 게 아닌가? 기도했으면 감사해야지 지금 잠자고 있는 내 형제를, 내 친구를 정죄하다니 이거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회개 기도를 하다 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할 수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한 것도 부족해서 친구를 정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회개 기도하는 이 겸손함. 그래서 나 너무 겸손한 것 같아. 근데 좀 있다가 이렇게 교만할 수가. 이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죄악은 무엇인가? 내가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교만해집니다. 내가 영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영성이 사라집니다. 내가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교만해집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뭐 좀 잘하는 게 있으면은 그 공로를 자랑하고 싶고, 뭐 좀 괜찮은 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회개해놓고 그거 회개한다고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릎을 꿇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400년간의 민족의 수건 사업을,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애를 써서 준비한 그것을 자기가 완성했다라는 그 뿌듯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구덕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의가 아니고 이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엎드리며 나가는 구덕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지혜가 있는, 그리고 그가 통치하던 시절에는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렇게 완벽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오늘 주 앞에 나의 부르짖음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겼던 그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나이고 두 번째는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평온하지가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없어요. 그리고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까? 한 명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한 명에게는 아들을.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 다 울어요. 왜 울까요? 남편의 사랑은 있는데 아들이 없어서 울고, 아들은 있는데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 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울부짖습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한나와 분인나가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분인나는 아들을 앞장 세워서 한나를 괴롭힙니다. 자기에게 없는 거, 그 남편의 사랑을 보상받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아들을 앞장 세워서 자기 정적인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습니다. 만약에 분인나가 그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앞에서 자랑하고 있으면 한나는 자기 남편 팔짱을 딱 끼고 와서 봐라 이러면서 자랑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요. 둘 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둘 다 마음에 상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푸는 방식이 달라요. 한 명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세요. 사무엘을 주세요. 이 기도하는 여인이 사무엘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저 같으면 이랬을 겁니다. 옆에다가 남편 팔짱을 끼고 한쪽에다가 사무엘을 들고 분인나 앞을 걸어갈 거예요. 내가 이겼어. 넌 패배자야. 그런데 이 여자는 이러지 않았어요. 이 한나라는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그 눈물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봐요. 그리고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괴롭힐지 그것을 궁리해요. 나한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곤란하게 할지 그것을 궁리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모든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왜 혼란스러울까요?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아플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을 붙잡아도 나는 완벽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그 없음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부족함, 나에게 있는 이 결핍, 나에게 있는 이 연약함,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엎드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집으로 이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당에 엎드려 주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당에 엎드려서 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주께 외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곳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나오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추가 본문으로 드렸는데요, 자막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심의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로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이방인들이 이곳에서 주께 부르짖을 때 이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예배당을 통해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부족함을 가지고, 인생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인생의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로 주님께서 이곳을 예배하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방인들을 초대합니다. 그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이 주 앞에 올 때 이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저는 우리 구덕교회 이 예배당을 통해 그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페까지 왔던 사람들이 이 예배당까지 들어올 줄 믿습니다. 이 뜰을 거닐던 사람들이 이 앞에 올 줄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 전도대의 EM에 감동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 앞에 그것을 통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구덕운동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차를 주차장에다가,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는 교회에 들어왔는데 정작 사람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자동차만 천국 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공산국가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어떤 선교사님이 저랑 같이 한 마을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를 데리고 그 도시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그 마을을 갔어요. 그 마을은 메콩강 유역의 삼각주 지대에 위치한 굉장히 쌀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비유가 강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네, 웬만한 건 다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특산물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쌀이고 두 번째가 쥐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면은 쌀밥에 쥐고기를 줄 텐데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 그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진짜 갔더니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쥐들은 쓰레기통을 다니기 때문에 더러운 쥐지만 자기 마을의 쥐들은 깨끗한 쌀만 먹기 때문에 깨끗한 청정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주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음식들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성전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성전을 보러 갔는데 그 성전에 곳곳에 곰팡이가 있고, 그리고 그 성전에 이렇게 보니까 물찬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메콩강 유역에 범람을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우기 때 범람을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꼭 여기가 잠긴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뚝방을 쌓는 공사를 하고 이 성전을 좀 새롭게 하면은 그 물을 막을 수 있는데, 그게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범람을 하면은 교회에 물이 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공산국가라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차는 예배당이 지정된 장소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고 하는데 사진을 저한테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뭐냐면, 예배당에 물이 찼는데 성도들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 배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데 가운을 입고 반바지를 입고 이 강대상 목사님 무릎까지 물이 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목사님이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거기 서가지고 가운을 입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물 찼을 때 입는 특별 가운이 있어서 그거는 허리까지밖에 안 온대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가운인데 밑에서 보면 반바지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거기 배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여기 저를 불러왔었을 때, 그때 이 성전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약간 증축 공사를 하는 것을 부탁을 하려고 나를 데려온 것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그것에 감동받아서 제가 그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교회 집사님들과 그 다음에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전도사님, 그 다음에 집사님, 이분들 거기 교회 리더십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게 있다면 저희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성전 증축과 그 공사를 염두를 해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책을 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시골 마을이라서 책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책값이 되게 비싸요. 근데 그분들이 뭘 보여주냐면은, 예배당 2층에 물이 안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 물이 안 들어온 데다 선반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애들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우리 애들한테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이 책꽂이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책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건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건축인가? 새로운 성전. 다음 세대라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자녀들이 주 앞에 나가는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곳 주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 그리고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앞으로 세워질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 성전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책을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성경을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는요, 우리한테는 배가 넉넉합니다. 우리한테는 배가 넉넉합니다. 이곳이 물이 차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러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를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라는 새로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가 섬기던 그 교회가 모두가 헌금을 해서 그 책꽂이를 한번 채워드렸어요.
그때 그 너무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그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기뻐하던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성전은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고딕식, 바로크식,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라는, 자녀들이라는 믿음의 다음 세대라는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구덕교회 이 예배당이 우리 자녀들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그 모든 이들이 엎드려져 이 예배당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교회, 이 예배당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라는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그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당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함께 모두 주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예배당 건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라는 새로운 교회를 우리가 지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 손자들이, 우리 손주들이 새로운 성전으로 주님 지어져서 이곳에 가득 차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이 구덕교회가 66년이 지나 또 새로운 100년을 지날 때, 166년이 될 때, 200년이 될 때 이 성전을 가득 채우며 주 앞에 예배하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자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자 사시 역사신들이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끄시고 주님 역사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려온 사람으로 주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주시고 주님 역사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늘 온전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게 하시며, 이 예배당에서 우리 후손들이 예배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부산의 크리스찬 비율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은 지역이 부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이방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지역을 위하여, 작게는 대신동을 위하여, 넓게는 부산을 위하여, 그리고 더 크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자 사시 역사신 주님, 날마다 주를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권능을 더하시사 날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늘 온전함으로 주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하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라는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떠났던 이들이 주 앞에 다가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당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